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전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찬양드린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들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12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 달력에 보면 성서주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성서공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판권이라고 그러죠. 이 판권이 바로 이 대한성서공회에 있고, 우리가 성경책을 한 권 살 때마다 정해진 판권이죠. 인지대라고나 이거가 성서공회로 들어갑니다. 이게 서점에서 판매를 하면 그 판매된 권수만큼은 성서공회로 다 보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법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찬송가 공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찬송가를 한 권 우리가 사면 판매된 이 책값 속에는 성서공회로 들어간 것처럼 찬송가 공회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이 찬송가가 찬송가 공회의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소유권으로 주장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세상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해서 법인화해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해버린 거거든요. 찬송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공회가 법인화될 때에 엄청 많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되돌리지를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찬송가 공회에 그 이사들이 돈벌이가 돼버렸습니다. 성경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가 성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이 성경 어디에도 성서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5절, 16절에 소개되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전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표지에는 성경 전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약해서 많은 분들이 성서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성서라는 의미는 그냥 책이다 이런 의미, 성경이란 말은 경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불합리하다 해서 또다시 성경공회가 만들어졌는데, 워낙 성서공회가 뿌리가 깊어서 이걸 뒤집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서 공예의 주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 개역 개정판이 되기까지 몇 번의 과정을 이렇게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내놓은 것을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중에서도 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벌써 사판이란 말은 1, 2, 3판이 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구경을 했죠. 근데 너무 직역을 해가지고,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상 연애 편지 이상의 야한 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반대를 해가지고 2번, 3번에 걸쳐서 수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나왔는데, 성경학자들은 지금도 이 성경이 오류가 약 8,000군데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은, 아니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데, 아니요, 원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어야 돼요. 이렇게 번역본이 나오면은, 번역본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우리 이성재 선교사가 와서 우리 성경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신 분들 있죠? 그쪽 문화에 맞는 언어가 없어가지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내륙 지방에서는 바다에 섬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를 못한대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 민족들 문화에서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하려고 얼마나 고심을 하고 몇 번의 토론을 거치고 피드백을 하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것이 그냥 일반 서적 번역하듯이 그냥 쭉쭉쭉쭉 나간 게 아니고 엄청 더딘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원문은 절대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번역본은 번역상 우리가 이거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제 성서주일 내지는 성경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D.L. 무디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부흥사가 되는 과정에서 약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서 이렇게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해서부터,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진짜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데 한 달도 채 못 가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과 관계없이 어느 사이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은혜를 잘못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세상으로 대중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 달도 못 갑니다. 이것이 다시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말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도 그게 안 됐었잖아요.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해서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길이 없어서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읽기 시작한 성경이 로마서였고, 로마서를 읽다가 갑자기 맞아, 바로 이거야 하면서 무릎을 딱 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삶은 내 마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믿음으로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저도 그런 과가 타서 내 마음에 나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믿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내 의지에 따라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믿음하고 상관없이 다른 문제로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3일을 못 가요. 다 무너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그 강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한다 하면 돼. 나는 해. 이렇게 오만하게 시작을 하는데 무디를 보니까 안 됐어요. 내 자신을 봐도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시대이지만 말씀 사경에 말씀 부흥회가 여기에 소개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부흥회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사건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됐을 때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종일토록.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 정도 회개하고 기도한 걸 보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다. 다스리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갔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경이 어떠냐면
이무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이 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주신 대로 70년이 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백성들을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갈 때도 1, 2, 3차요. 올 때도 1, 2, 3차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한 일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길을 기르고 있는 차에 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자기 고국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지체하지 말고 가서 빨리 하고 오너라. 그래서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가 예루살렘 성곽 중건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닌 앞에 6장 15절을 보면 이 성곽 중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날짜가 6월 25일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들이 6장 15절에 보면 그 사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끝나니까 느헤미야가 각자 너희 고향,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평안히 쉬면서 생업에 종사해라. 여러분, 자기 일을 못하고 이 일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산발랏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를 나눠가지고 한 조는 성곽을 쌓고 한 조는 지키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서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빨리 너희 집에 가서 쉬라 돌려보냈어요. 그때가 6월 25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집회가 이루어질 때가 며칠이냐? 여러분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며칠인가? 2절. 2절 며칠로 나왔어요? 7째 달 초하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날이 6째 달 25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모였는데 모인 날이 7째 달이니까 다음 달 첫째 초하루 날이에요. 그럼 며칠 걸렸을까요? 6월 25일 날 갔다가 다시 왔는데 6, 7, 8, 9, 10 5일 지났잖아요. 근데 또 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오늘 2절을 보니까, 아니 1절 끝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해 주고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부흥의 두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말씀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강좌에 모여가지고 학사 겸 에스라라고 하는데, 이 학사란 말은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박사라요, 박사. 그러니까 율법의 박사다 그 말이에요. 예. 이분 율법에는 전문가지요. 이분을 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좀 들려주시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52일 동안 집을 비우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곽 쌓는 데만 헌신을 다했으니까 심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냥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52일 동안 집을 떠나서 일만 했으니까 심신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빨리,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다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 곧 율법을 들려달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곽이 있다 해도 영혼이 궁핍하니까 안 편하더라고 말이에요. 말씀이 갈급하니까 안 편해. 그래서 육적인 조건이 다 갖춰 있어도 영적인 조건이 결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강제로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붕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무리 있어도 안 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여서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 가운데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아모스 성경 가운데에 8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집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런 상태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거예요. 진짜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서 물을 못 마셔서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영적인 기갈이 심하니까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율법의 전문가인 에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상상을 해보면 대단합니까?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 믿음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했다가는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상식적으로 해도 될 일도 있지만 신앙은 그랬다가는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이란 말씀에 의해 따라해야 되지 대충 적당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교동문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보면 맨 처음에 수문학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얘들의 청에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하기를 얼마 정도 했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정오는 12시잖아요. 우리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가는데 조금 지나가도 예배가 길다, 짧다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그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3절 끝에 한번 보세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고 해서 언제 끝나나 몇 시에 끝나나 이렇게 마음 단대 뺏기잖아요. 오로지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 뭇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율법책에 백성들의 귀가 딱 붙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기갈했던지 이 귀를 율법에다 이렇게 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무던히도 힘쓰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뭇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붙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에 그렇게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늘 애도그려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율법이란 말이 단어가 율법책이라는 게 14번이나 나올 정도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살려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근데 본문에는 부정적인 얘기는 전혀 안 써졌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이렇게 귀 기울이고
사모하면서 듣냐? 그렇지는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을 좀 보면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가 소개됩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다들 잘 듣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들을 떠납니다. 어디로?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요. 거기서 2년 동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가르친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서여지니까 주변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별로 좋지 않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가 또 하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에베소 교회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또 말씀을 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평안하고 형통하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울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는지라 해서 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는데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운다 그런 말보다도 어떤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깝냐면 흐느껴 울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울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 은혜가 돼서 흐느껴 울어요. 이게 우는지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흐느껴 운다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렇게 흐느껴 울었다고 말이죠. 예.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죄가 생각나게 되고, 죄가 생각나면 자연히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죄를 지었네, 또 지었네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는 건데, 우는 이유가 죄가 생각나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함께했던 레위 사람들고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한마디를 듣고 금방 시킨 대로 돌아가서 고기와 포도주를 갖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울고 웃고, 여러분 부흥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울고 웃고가 나요. 울다가 웃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울어서 회개했으면 다음에는 사죄의 기쁨이기 때문에 웃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하려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러죠. 그 전에는 말씀 들을 때는 죄 때문에 우리가 울고 통곡하지만 사죄 안 받고 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울고 웃고가 나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혀를 통해서 하는 말도 이렇게 죽고 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냐 그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었다.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칼보다 내려가지고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혀끝의 말도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 안 되게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의 갈급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힘입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은혜를 받아 말씀을 쫓아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